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직에 있어서 아래 사람은 항상 윗사람에게 보고를 잘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지시를 잘 받아야 합니다. 아래 사람이 자기 딴에는 더 잘해본다고 또 더 높은 퀄리티를 유지한다고 윗사람을 편하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내 선에서 그냥 알아서 처리하겠노라고 윗사람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독단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첫째 경력 성장의 중단을 맞게 됩니다. 위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윗사람은 조직 전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이 지금 맡겨준 일의 그 분량과 중요도, 위치를 윗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를 기다렸는데 보고가 안 옵니다. 그러면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윗사람이 볼 때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불편합니다. 자꾸 보고해서 윗사람으로부터 그때그때마다 전체적인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처리해 나갈 때 저 사람하고 일을 더 이상 못하겠구나. 그래서 승진하거나 또 다른 기회를 줄 때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력 성장의 중단이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헛수고가 됩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지만 윗사람이 볼 때는 핀트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지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열심히 한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조직 기강과 팀워크가 와해가 됩니다. 이렇게 독단적으로 자꾸 처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전체 조율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 조직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은 팀워크가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질문을 통해서 윗사람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은 굴종이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인정을 받는 가장 전략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블레셋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7개월간 있으면서 블레셋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이제 복술자, 무당 점쟁이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법궤가 오므로 세 가지 재앙이 블레셋에 임했습니다. 하나가 영적 재앙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가 법궤를 모셔놨는데 다곤이 목이 부러졌고 손모가지가 다 덩광덩광 나버렸습니다. 이거는 블레셋 사람에게 엄청난 영적 충격입니다. 자기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세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신전에서 일어난 일은 다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목이 잘리고 손목이 부러지고 동광동광 나서 쓰러진 걸 볼 때 그동안 자기들이 믿고 왔던 신앙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다곤 신이 대단해서가 아니구나. 이건 영적인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신체적 재앙입니다. 목초에 독한 종지가 났는데 이것이 아스도카드 에그론 블레셋 전 지역으로 독종이 퍼졌고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이 독종이 다 났다고 했습니다. 이 독종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속출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독종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지를 만드는데 왜 이 금지를 만들었냐면 들의 곡식을 해롭게 하는 들쥐떼가 갑자기 많아져서 그 농산물을 갉아먹고 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거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이 금지를 만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릴 때 무엇으로 제물을 삼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금독종 5개, 금지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독종과 금지를 만들어 이걸 여호와 하나님을 좀 달려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달래서 이 금지와 금독종으로 이 재앙을 좀 없애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주술적인 세계관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재앙이 오면 재앙의 유형을 만들어 드림으로 재앙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주술적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독종과 금지로 하나님을 좀 조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조정해서 이 재앙을 좀 벗어나 보자 하는 것이 그들의 시도였습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니,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아? 그러면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지. 그래서 암소 2마리, 젖먹는 암소 2마리를 새술에다가 메어서 복개를 새술에 싣고 이스라엘 쪽 베세메스 쪽으로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새끼를 찾아서 방향을 돌리면 이거는 이 독종은 우연히 임한 거고, 이 새끼가 울매도 불구하고 베세메스 쪽으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본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한 게 맞아?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양쪽 어깨에서 거룩히 메고 옮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궤를 뺏어 와가지고 나라가 아작이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온 거라고 인정이 됐으면 그 하나님을 달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불러야 합니다. 레위 지파를 불러야 합니다. 아니, 성전국에서 오라고 하는데 회전국에서 불이 나게 쫓아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속건제 어떻게 드리면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얼마나 잘 설명해 줬겠습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레위기 5장 6장에 소개되는데 흠없는 일련된 숫양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는 배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힌 것에 원금에 플러스 이자 20%를 얹어서 갚아야 합니다. 만약에 블레셋이 제대로 된 속건제를 드리려고 했다면 그들은 금독종, 금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일련된 숫양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입힌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20% 더 얹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려고 묻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조정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타락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조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조정했습니다. 그 조정을 잘 받았던 것이 타락 전입니다. 타락 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신이 먼저 결정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통보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 조정받았던 인생이 타락 후에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블레셋의 지금 전형적인 타락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금지와 금독종으로 가지고 금덩어리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본능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방식을 정해놓고 이렇게 응답하면 요럴 것이고 저렇게 응답하면 저럴 것이라고 기도 응답의 방식을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정한 방식대로 조정되어져야 한다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첫째가 자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자존하신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금덩어리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어이구, 야, 금덩어리, 금지, 금독성, 금덩어리가 10개나 되네. 이 귀한 금덩어리. 하면서 하나님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금덩어리에 의해 하나님이 조정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금덩어리 없어도 그거와 무관하게 스스로 스스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좌지우지 조정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본능, 암송아지의 본능, 암소의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암소가 새끼가 떨어졌을 때 100% 암소는 새끼에게 돌아갑니다. 그건 동물의 본능이에요. 근데 암소가 울었어요. 근데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암소는 새끼가 보고 싶어. 막 울어. 울면서도 암소는 어디로 가느냐? 베세메스로 갔어요. 동물의 본능을 완벽하게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또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술에 하나님께 담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새 수레가 하나님의 법궤를 베세메스로 옮겼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새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가셨어요. 베세메스로 끌고 간 거는 하나님이셨어요. 두 소가 새끼한테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소의 마음을, 소의 본능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게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수레에 의해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 시스템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은 모습을 보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식량 문제 해결했던 사람, 예수님 앞에
왕 삼으려고 왔어요. 왕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것으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잘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산으로 가셨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조정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송아지의 본능을 통치하신 주님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거든요. 근데 깊은 곳에가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밤새 수고해서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여러분, 어부의 경험으로 물고기의 본능은 그 시간대에 그물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뿔뿔이 흩어지지. 그런데 그분은 물고기의 본능을 물속에서 통제하셔서 지정한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집절하도록 하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이죠. 강도의 굴을 만들어 놨어요. 다 더럽혔어요. 그분이 가셔서 둘러 엎어버렸어요. 그분은 시스템을 끌고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그 시스템을 두들겨 부술 수도 있는 분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란 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항복하는 거예요. 금독종 금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요거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재앙을 좀 치워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항복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통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 쓰는 거죠. 암소를 저걸 이용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자기의 통제, 자기가 할 수 있는 통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안위를 위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이에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금독점, 금덩어리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재앙 좀 치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에 금독종 사건으로, 이 독종 사건으로 뭘 알았을까요? 암소가 블레셋에서 떠나서 베세메스로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경험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통제하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죠? 블레셋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다윗 왕을 거쳐서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날 불신 현대판 블레셋 사람들,
이 금덩어리, 금지, 금독점 가지고 하나님 조정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습니까? 내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현대판 블레셋이 하나님을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조정. 과학과 이성, 확률과 통계로 반드시 이래야 될 거야.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얘가 또 현대판 블레셋의 모습이고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해. 이 시스템대로 되게 돼 있어. 그러나 그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은 그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고 시스템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판 블레셋들의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이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11조 생활 철저히 했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 힘껏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바라는 소망은 좋지만 그걸 거래로 삼으면 그걸 가지고 금지, 금독점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블레셋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자기가 인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다름없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 하나님, 요번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할 것이고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한 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모든 일을 그만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그런 걸 통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존성을 갖고 계시죠.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것에 의해 조정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나 막 압박을 당하셔가지고 막 떠밀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할 걸 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아멘. 위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위암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근데 안 고쳐주셨어. 그날로부터 교회를 딱 끊어버렸어. 제가 아는 모 권사님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중하신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6개월 연장시켜 주십시오. 데리고 가셨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나 오늘부터 교회 스톱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죠?
전부 자기가 방식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조종당하셔야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안 따라주시고 안 움직이시면 난 하나님 이제부터 인정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그 짓을 했거든요. 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잔금 270만 원을 치를 때 하나님 12월 31일까지 오후 4시까지 그 돈 주셔야 합니다. 그 돈 안 주시면 나 건축업자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교회 짓는 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마땅히 주셔야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움직이셔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입금시키셔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통보하는 대로 행하셔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소리쳤습니다. 12월 31일 날 땡전도 안 들어왔어요. 저 여러분한테 간증했지 않습니까? 진해 우체국에서 현금 지급기 앞에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날 한 푼도 안 집어넣는 걸 보고 제가 진해 우체국 물을 빵 걷어 참여 나오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렇게 돈을 제때 안 줘서 사람을 골탕 먹이십니까? 화가 되게 났어요. 횡단보도를 딱 건너는데 그 중앙에서 성령의 감동이 오디오 이 마디만,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니라. 여러분, 저는 그 음성을요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야.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화를 내던 녀석이 그 음성을 듣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 거리에서. 그러면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주십시오. 그 사이에 고난은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기도예요. 아멘. 그리고 일주일 후에 부산 주례동 주례교회 헌신예배 인도로 갔을 때 인건 목사님, 우리 교회 한 300명 출석교인인데 오후에 직서원금하면 7, 80만 원 나와. 이거 가지고 270만 원 중에 일부라도 좀 해결해.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그 교회 헌신예배 가서 인도했는데 헌금이 270만 원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최선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10원도 안 모자고 10원도 안 나고 270만 원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한테 통보해요. 내가 기도 응답 방식도 내가 정해놨어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때도 내가 정해놨어.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거래적인 신앙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뭘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덕이 되겠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그게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나 같은 존재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 끄떡이 없어요. 아멘. 내 헌신이 없어도, 내 봉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손해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독종으로 내밀면서 뭔가 우리의 문제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안 치워주면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게 저의 모습이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우리 바꾸십시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조정하도록 그분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분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렇게 가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정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